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 요즘 같이 하고 계시겠지만은 저도 이번에 성경 통독 같이 하면서 이제 복음서가 이제 막 끝났어요. 제가 6개월 코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복음서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넘어갔는데 복음서를 다시 읽으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동안 계속 힘들게 구약의 선지서들 막 읽다가 복음서 읽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말씀이 시원하고 자유롭고 힘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물론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같이 너무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복음서는 특히 이제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들, 행하신 행동들을 이렇게 보고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너무 은혜 가운데 복음서 기쁨으로 잘 읽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복음서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전과는 제 안에 달라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저의 느낌이 굉장히 달라졌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인들 그렇게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복음서를 읽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더 들어서 그런지 더 때가 타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지, 왜 이렇게 격렬하게 예수님을 반대하는지가 너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배워온 하나님, 자신들의 그 종교 시스템 안에서 자기들이 알고 또 자기들이 말하자면 만들어온 그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신들의 하나님과 너무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하나님을 깨트리려고 하고 자신들의 하나님과 전혀 다른 세상을 열어가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성적으로 반대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권고의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덤벼들 텐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영어에서 서비스라고 번역된 섬기는 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라트레이라는 단어인데 예배드리는 일 말하는 겁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하자면 예수 도당들, 이단 무리들을 잡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것이 자기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예배의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바로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예배를, 잘못된 섬김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채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의 열심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완전히 초월적인 분, 인간이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고 1대1로 교제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분, 인간과 전혀 다른 차원에 계셔서 그곳에서 우리 모든 인간의 길흉화복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정하신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정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정하신 그 시간에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 그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이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공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테러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이들에게 그런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이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수많은 이집트 군대를 일시에 수몰시켜서 없애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권능을 말하는 거였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이란 저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저 여리고 성을 또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룻밤에 몰살시킬 수 있는 너무나 위압적인 힘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이란 함부로 언약궤 손댄 사람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이는 끔찍한 파워였고,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이란 그 교만 방자한 대제사장의 아들들을 일시에 불로 태워 없애버리시는 너무나 압도적인 파워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 성전 깊숙한 곳 지성소 속에 감추어져 계시고 거기에 제한되어 계시고 거기에 가두어 둘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다행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정면으로 맞이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힘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의 나라와 민족을 강하게 만들고는 싶어 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을 얼굴을 맞대고 보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마구 침투해 들어와서 내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그런 일은 이들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지성소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은, 지성소 안에 가두어져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은혜였던 겁니다. 그러한 구약의 제사 제도, 성전 제도 자체가 인간의 죄된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이기도 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거룩한 일들을 그 거룩한 사람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에게 맡겨놓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마음껏 속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가둬놓음으로써 나머지 모든 땅들은, 모든 장소들은 자신들의 인간들의 장소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그 안식일, 그 시간들만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머지 시간들은 자신들이 마음껏 속된 시간들, 인간들의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차이가, 컨플릭트가 생겨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책을 읽든지 맨 책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 책의 모든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챕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모든 이야기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를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챕터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의 최종적인 완성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또 그리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신지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천국의 그 시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이 땅, 이 도시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득 채우시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서로 평강을 누리며 샬롬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그 시대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본다면 이 성경 전체가 바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첫 책에서부터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은, 영원하신 목적은 이미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첫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이 모든 세상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관리할 사람들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놓아두셔서 그곳에서 사람들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맹수들과 들짐승들과 싸우면서 유인원들과 경쟁하면서 정글 속에서 그렇게 위험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우리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최소한의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서늘한 저녁 바람이 불어오는 동산에서, 그 서늘한 저녁 바람의 그 동산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너무나 확실하게. 에덴 동산 그 가든은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말하는 원어로는 파라다이스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낙원,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을 명받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성전의 원형이 됩니다. 피조물과 창조주가 만나는 곳,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 그 뒤에 모세의 성막이 세워지게 되죠. 그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모세의 성막, 그 몇 평 남짓한 성막의 그 지성소, 그곳만은 거룩한 장소가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 지구상의 모든 장소들이 다 죄로 오염되고 부정한 땅으로 일컬어지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움을 받은 그 성막의 지성소 그 몇 평 안 되는 그 커튼 안, 거기는 거룩한 땅, 거룩한 장소인 겁니다. 이 죄로 가득한 부정한 오염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을 세우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성막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더 훨씬 화려해졌고 더 어마어마한 물질이 들어갔고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어버렸지만 그 구조와 기능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바로 그곳에 드러납니다. 바로 그곳에서 인간은, 죄 많은 인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성전의 역할을 이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죠. 예수라는 한 청년, 그 인격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라는 한 인간을 통해서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라는 그 한 인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듣고 보고 만지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의미심장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런데 이 동일한 구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이 두 구절의 차이가 뭐냐면요. 아이고, 어디 갔습니까? 아까 그 구절 좀 틀어주세요. 침노한다라는 이 동사가 수동태로 쓰이느냐 능동태로 쓰이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것이냐, 천국이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이 성경 원문에 쓰여진 고대 히라보의 특징상 이 단어가 어느 쪽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수동태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능동태로도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냐면은 새번역 쪽입니다. 저는 이 번역이 맞다고 생각해요. 천국은, 하나님의 거룩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 인간들의 죄 많은 세상을 향해서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이 죄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간들로 죄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이 세상으로 퍼져나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침노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들의 세상을 침략해 들어오십니다. 빼앗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은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침노에 들어오는 천국의 모습을 굉장히 잘 포착해서 보여주는 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이 본문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권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소망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샬롬의 공동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깊숙한 지성소를 벗어나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구석구석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46절에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이 구절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가장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물론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각이 없었습니다. 가장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스스로가 그냥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사람들도 보기에 그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의 전통과 그들의 종교 관습을 그냥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최초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제사를 충성스럽게 참석했습니다. 성전 제사를 통한 예배에 이들은 부지런히 유대교적인 방식으로 참석했습니다. 굳이 새로운 예배 형태를, 새로운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낼 필요를 이들은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들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기독교 예배의 원형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 모였다가,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각자의 집에서 또 한 번 모여서 그곳에서 성찬 의식을 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집에서 처음에 떡을 뗀 이것은 처음에는 그냥 밥 먹는 모임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애찬이라고 부르는 love feast, 같이 모여서 밥 먹었을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떡을 떼면서 축복하며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대로 식사를 마치고 포도주를 들고서 이것이 우리들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언약의 피를 나눠 마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식탁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이들은 각자의 가정집에서 자기 집 식탁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예배란 오직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는 건데 이들은 자기 집 식탁을 성전 삼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이들은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루살렘 성전의 저 깊숙한 지성소 안에서만 1년에 몇 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사람들만 만나뵐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을 자기 집 식탁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자기 집 식탁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 내가 그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집 식탁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하나도 안 놀랍죠. 유대인들에겐 사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집 식탁에서 드러나다니. 그 이후 초대교회 교인들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예배 행위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겁니다.
빌립 집사는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 광야를 거룩한 세례의 장소, 예배의 장소, 성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돌과 모래바람밖에 없는 그곳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었어요. 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고 한 영혼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저 이방인들의 저 부정한 땅, 저 부정한 시티, 부정한 도시, 사마리아 도시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냅니다. 저 부정한 이방인들의 도시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베드로 사도도 저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집에 가서 보통 유대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않았던 저 부정한 이방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면서 그것을 거룩한 성전 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지고서 온 지중해 연안을 다 돌아다닙니다. 돌아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나 시장이나 성문 앞 광장이나 심지어는 재판정이나 감옥 안에서까지 거룩한 장소들을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장소를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드러나고 알려지는 성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죄로 오염된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하심을 맞닥뜨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박해 시대가 지나가고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받았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황제로부터 공인받았습니다. 더 이상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황제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황제와 연을 트고 황제와 좀 친하고 기독교가 친하게 지나기 위해서 너도 나도 교회로 몰려갑니다. 역사가들이 흔히 말하는 위선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상관없이 사람들이 교회에 몰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황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를 공인했던 그 황제는 죽기 직전까지 세례를 미뤘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최대한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향락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런 얄팍한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황제는 일주일에 하루를 골라서 거룩한 날로 선포해 버립니다.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을 골라서 이날은 로마의 모든 공무원들, 로마의 모든 군인들 일하지 말고 그날은 편히 쉬면서 교회로 가서 예배드려라 라고 그날을 예배드릴 날로 지정을 해줍니다. 물론 교육적으로나 뭐 좋은 일이기도 했겠죠. 전혀 예배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배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겠죠. 지금도 물론 훌륭한 교육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관습일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죄성은 일주일에 하루를 거룩한 날로 선포하자마자 나머지 일주일 6일을 전부 자신들의 날로 만들어버립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차지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들,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시간들. 로마 제국은 또 교회에게 교회 건물을 주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사용하던 크고 휘황찬란한 건물들을 교회에게 선물했습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그리고 그의 이 힘과 권세를 얻은 기독교회는 휘황찬란한 건물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기독교 교리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위대한 예술 작품들로서의 건축물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물 안에 세례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따로 두었습니다. 현관문 바깥에. 우리식으로 하면 저 로비에.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것. 그 다음에는 세례 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공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직자들만 설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경책이 펼쳐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신다고 상정되는 생츄어리를, 지성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을 성전 건물에 가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장소들은 거룩하지 않은 장소들이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집은 안전한 겁니다. 자신들의 일터는 안전한 겁니다. 자신들의 집과 일터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세교회 사람들은 거룩한 일을 모두 다 특정한 계급, 성직자라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몰아주었습니다. 이 성직자들은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이들은 이 거룩한 사람들이 도맡아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모든 성도들은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되어서, 평신도들이 되어서 자신들의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들이 다시 한번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 모든 일들을 바로잡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성직자 계급을 부인했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제사장들임을 선포하고 가르치려고 애썼습니다. 성직자 계급이라는 것은 따로 없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의 모든 일들이 성직이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구두 만드는 사람에게 있어서 거룩이라는 것은 좋은 구두를 만들어서 합리적인 가격에 파는 것이 그에게 거룩이었습니다.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일이라는 것은 자신의 온몸을 다 바쳐서 나라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민족을 지켜내는, 용감하게 지켜내는 그것이 그들에게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거룩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이들의 영혼의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그것이 거룩한 일이고 거룩한 소명이었습니다. 아비된 자들에게 있어서 거룩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셨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가정을 지켜내고 가정을 보호하고 부양하는 그것이 아비들에게 허락된, 주어진 거룩한 소명이었습니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세상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탐구해서 이곳에서 참된 진리를 정직하게 탐구하는 그것이 거룩한 일이고, 사업가들에게는 좋은 물건을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도록 서로 잘 유통하는 그것이 거룩한 일입니다. 예술가들에게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있는 그 세상을 사람들에게 체험시켜주고 알려주고 이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진실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경험시켜주는 참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것이 예술가들의 거룩한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반드시 이런 직업적인 이 일로만, 태스크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촌모임들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촌장님들과 모여서 따로 촌모임을 미리 가졌습니다. 상반기 동안 정말 우리 촌장님들 통해서 많은 은혜로운 간증들을 들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남의 얘기 듣고 이렇게 전하는 걸 잘 못해요. 디테일이 굉장히 좀 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디테일이 좀 다를지도 몰라요. 그래서 촌장님들에게 미리 좀 허락 구하고,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허락을 구하는데, 어떤 한 촌장님은요 아프셔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며칠 입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옆 침대에 한 할머님이 같이 이렇게 입원해 계신데 너무 침울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은 이렇게 감사하게도 창가 쪽에 침대를 배치받아서 바깥에 이 봄날의 아름다운 바깥 경치를 내다보면 거기 너무 하나님의 이렇게 아름다우신 은혜가 보여서 너무 위로가 되고 그 자체만으로 가깝던 병원에서 내다보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침울하신 할머님을 위해서 커튼도 일부러 자꾸 열어드리고 창문도 열어드리고 말벗도 좀 해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하실 때 그 할머님이 꼭 얘기해가지고 우리 간호사한테 꼭 부탁하셔가지고 나 퇴원하고 나면 이 자리로 오시라고, 굉장히 아름답다고. 그 얘기를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이 굉장히 착한 크리스찬 한 분이 옆에 이웃 할머님의 영혼을 북돋기 위해서 자신이 바라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병실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본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이웃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서 작은 배려들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그 장면 속에 집사하면 천사 같아요. 하나님의 딸 같아요. 하나님의 사자 같아요.
어떤 한 촌장님은요, 오늘 예배 직전에 확인해 보니까 옆집에 사시는 한 아주머님이 계신데, 저는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아주머님이 계신데, 50대 아주머님이, 이탈리안 아주머니 계신데 혼자 살고 계신데요. 혼자 사시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있어서 그 전에도 이렇게 몇 번 도움을 드린 적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메시지가 왔었나 해가지고 아주머니 집에 쓰레기통이 그 비니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걸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나 같으면 이걸 해줄까 싶은데 이 촌장님은 추리닝 바람에 나가가지고 온 동네를 그 쓰레기통 찾아서 헤매 다니셨다는 겁니다. 못 찾아주셨대요. 그래서 못 찾았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알았다고 괜찮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서운해 하셔서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서운한 모습이 마음에 남아서 다음날 또 찾으러 나가셨대요. 온 동네를 다 해주고 다니다가 결국 그 쓰레기통을 찾아가지고 아주머니 들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 장면도 저한테는 너무 멋진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아요. 착한 크리스찬 한 분이 아무것도 아닌 이웃 아주머니 부탁 하나 들어주기 위해서 추리닝 바람으로 땀 뻘뻘 흘리면서 온 동네를 해집고 다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집사님 그 동네를 방문하게 된다면 여기가 그거래요? 물어보고 마치 성지순례 하듯이 그거를 이렇게 돌아보게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돌아다니셨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임재가 바로 이 거리에서 드러났구나. 반드시 이 선한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이미 우리들 세상에 가득한지도 모릅니다. 어떤 촌장님에게 기가 막힌 간증을 들었는데 이 촌장님도 그것을 이렇게 말로 잘 표현 못 하시는 것 같고 저도 그걸 어떻게 잘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너무나 잘 알겠어요. 얘긴 간단해요. 이 촌장님이 코비드 때문에 오랫동안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나 계시다가 산책을 하러 나가셨는데 그 트레일 숲속으로 들어가셔서 갑자기 그 숲속에서 하늘과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압도적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얘기가 그게 끝입니다. 얘기는 간단한데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뭔지 알겠거든요. 몇 년 전에 저희가 1.15 말씀 묵상 운동하면서 요한계시록 공부했잖아요. 그때 감사하게도 제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챕터들을 설교, 새벽 예배 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했던 본문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지성소와 닮아 있는가 그 본문이었는데 그걸 설교하고 그때는 제가 마캄 살 때니까 하이웨이 7 타고 이렇게 집으로 아침에 해가 떠오는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운전하면서 바라본 하이웨이 7 옆에 거기 큰 들판이 있잖아요. 407 이렇게 지나가고 큰 들판이 저 멀리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환한 하늘에 해가 떠오르고 밝아오는데 그 풍경 속에서 너무나 압도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인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운전하다가 너무 매료돼서 넋을 잃고 이렇게 바라보죠.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그 들판에 그 하늘에 그 땅에 그 도시 스카이라인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신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아직도 하이웨이 7 그 길 가다 보면 그때의 기억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 풍경들이 지금도 하늘 맑은 하늘 이렇게 쳐다보면 그때 그 기억을 막 되살려 보려고 애를 씁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어떠한 거나 상관없이 주님께서 기어코 만들어내실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니까요. 이 땅과 하늘에 이 도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한 세상,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정결한 눈으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세상,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들 속에 품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망설이다가 부끄럽지만 간증을 하는데 저희 집 간증을 좀 하겠는데 제 딸의 허락을 받지 않아서 제가 좀 두렵습니다만은 저희 딸한테는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딸이 제가 휴가 가기 바로 직전 주말에 우리 예비 찬양팀 분들하고 대충 나눴는데, 강아지를 사겠다고, 친구가 굉장히 싼 값에 강아지를 준다고, 그래서 이거 꼭 사면 안 되냐고 엄마한테 막 며칠을 쪼르더라고요. 집사람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하다가 자기들이 돈 모아서 다 사겠다, 자기들이 다 돌보겠다,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한 달만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달라고 막 애원을 해서 엄마가 마지못해 그래, 한 달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사기로 하고 몇백 번 이렇게 디파짓까지 먼저 줬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그 강아지가 오기로 한 날입니다. 옛 주인들이 강아지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기로 한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딸이 대학 때문에 토론토 다운타운 내려가 있으니까 딸을 태워가지고 올라오는데, 하필이면 제가 딸한테 운전을 시켰어요. 딸애한테 운전시키고 저는 옆자리에 앉아서 쭉 올라가다가 하이웨이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집에 거의 다 가가지고 하이웨이에서 잠깐 부주의한 사이에 핸들을 잘못 틀어서 가드레일 들이받고 차가 이렇게 돼가지고 막 빙빙빙 돌다가 옆에 갓길에 어떻게 딱 섰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갓길에 잘 서가지고 그 트럭 많이 다니는 하이웨이에서 2차 충돌 없이 일단 아무도 안 다쳤습니다. 에어백도 다 터지고 차는 엉망이 됐는데 아무도 안 다쳤어요. 너무 놀란 딸을 이렇게 막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이제 딸에게 지금 그 강아지 오기로 된 시간이니까 막 급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사고 나가지고 좀 늦을 것 같다.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백방으로 연락해도 연락이 다 안 되고 다 블락되어 있답니다. 나중에 계속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사기당한 거예요. 우리 예비 찬양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하니까, 그런 일 요즘 되게 많다고,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강아지 사기치는 거 되게 많다고, 안 된다고. 진작 얘기해 주시지. 이 애가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인터넷에서 서로 친했던 친구, 얘기도 많이 주고받았던 친구라던데, 그 친구가 자기한테 사기를 친 것도 너무 충격이고, 그 때문에 온 가족이 이렇게 고생하고 나 때문에 집에 가느라고 이렇게 사고 나는 것도 너무 미안해 죽겠고, 그래서 막 하이웨이에서 한복에서 막 펑펑 우는 거를 좀 달래주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동생이랑 연락을 하는데, 동생이랑 전화를 받더니 또 펑펑 울어요. 동생이 뭐라고 했나 물어보니까 동생이, 우리 아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누나 그 돈 내가 보내줄게. 그리고 그 돈을 바로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몇백 불을.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동생이 위로를 받으니까 안심이 됐는지 또 좀 더 마음이 미안했는지 막 하이웨이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서 어찌어찌 해서 차를 토용해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고, 집에서 이제 막 집 이렇게 단장하면서 기다리던 아내 나오고, 그때 마침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아들 집에 돌아오고, 온 가족이 그 해는 이미 다 지고 깜깜한 밤에 집 주차장 앞에 모여서 차 이렇게 둘러봤어요. 차가 완전 엉망이 돼가지고 너무 처참한 몰골이 돼 있는데, 서로 이제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아무도 안 다쳤네.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털끝 하나 다친 것 같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보험회사에서 뭐 치료 다 해준다고 마사지도 좀 받으라고 그러는데, 아픈 데가 없으니 뭐 마사지 받기가 좀 그래서 정말 아무도 안 다치고 이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 CA 다 연락하고 보험회사 다 연락하고 뒤처리를 다 해줘서 우리는 너무 놀라서 경황이 없으니까 엄마가 다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다고. 우리 아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돈 물어주겠다고 너무 고맙다고. 우리 막내도 함께 같이 걱정하고 기도해 준 거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주차장에서 서로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우리끼리 부흥회를 했어요. 그 시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서로를 케어하고 있는지,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지,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모범적인 가정도 아니고요,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우리 애들도 뭐 그닥 뭐 이렇게 모범적인 어디 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애들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서 끌어안고 다 같이 울면서 감사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다음부터 집에 들어가는 게 즐거워요. 집에 들어가면서 주차장에 바라볼 때마다 이곳이 우리들의 성전이지 싶은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감격의 예배를 드렸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었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직장과 일터는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실현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 사랑하라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족과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이웃 그 거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실현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드러내고 알려지고 공유되어져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들이 자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속성과 임재하심을 세상 가운데 이 토론토 도시 구석구석에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아니, 이 모임도 우리들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참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면서 서로를 정말로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상처 입히지 않으려고 애쓰고, 서로를 북돋고 서로를 기뻐하는 그 영적인 열매들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이곳에서 기도드리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다면, 이 모임도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유대인들의 잘못된 예배처럼 그저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저 멀리 숨겨놓은 채 우리들 스스로의 영적인 허영만을 만족시키는 인간적인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올바로 깨워주신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모임을 참다운 예배로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일터로 나가서,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배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증거하는 것, 착한 시민이 되는 것, 정직하게 장사하고 저울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 다른 사람들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기를 쓰며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 서로의 말들은 전부 다 진실이라고 믿으며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 서로 안에 있는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이나 그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십계명의 통치의 원리가 실현되는 삶, 그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토론토 도시 곳곳을 바라보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으로 채워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토론토의 모든 시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참된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날을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전심으로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신 생각들, 말씀들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님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더욱더 깊이 깨우쳐 주시고 또 올바로 바로잡아 주시고 이 말씀들이 저희들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들이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북돋는 그런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잘못된 거짓된 예배가 있었다면, 거짓된 신앙의 삶이 있었다면 우리를 하여금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소서. 저희들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축복하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시고 주님의 선하신 통치 원리들이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평강이, 용서가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온 개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